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요 커플들을 좀 상담하고 부부 상담을 할 때요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상담사님, 제 남편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남편이 바뀌면 우리 부부관계가 바뀔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커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온유랑 시온이가 엄청 싸우거든요. 한번 지금 온유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온유야, 왜 싸우는 것 같아? 이유가 뭔 것 같아? 그쵸. 둘 중에 한 명이 장난을 걸죠. 누가 장난을 주로 거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거든요. 싸우는 이유는 동생이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이 바뀌면 우리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상대방이 바뀌어야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론은 한 사람만 바뀐다고 그 관계가 바뀔까요? 두 사람 다 바뀌어야지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가 조금씩 날갯을 해야지 그 관계의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내담자들이 보면서 통찰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 기준이 너무 엄격했구나, 내 기준이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 내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내가 요구했던 건데, 그것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힘들게 했었구나. 사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그 사람은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통찰해 보게 되고요,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서로의 그 각자의 기준이 정작 관계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그 기준을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내 기준은 이런 부분이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한 그 기준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도 하나하나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서로 관계를 힘들게 했던 그 기준들을 서로가 낮춰주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저도 상담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겠다, 아프게 할 수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때로는 내가 더 잘 살려고, 더 잘하려고, 더 사랑하려고 했던 그 기준이 정작 중요한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안에는요 뿌리 깊은 각자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성장 과정에서 생긴 그런 기준들, 마치 이것을 저는 전통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통과 같은 그런 사람만의 그런 기준,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 사회 안에서도 뿌리 깊은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합의, 공동체의 기준, 공동체의 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수세기 동안요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개의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었대요. 처음에는요 이 율법이 사람들의 그 인생에,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전통을 만든 거죠. 건강한 목적이죠. 좋은 의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통이라고 불리는 이 룰들, 이 기준들이요, 너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지키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난해한 그런 규칙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전통들은요, 지금도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토요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대식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도 노동으로 간주를 하고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에 전통을 어겨서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했는 줄 아세요? 안식일에는요,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의 전층이 다 눌린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만약 20층 한 곳을 갈 건데 2층부터 19층, 20층까지 계속 멈췄다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마음의 안식이 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말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 온 전통을 따르면서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통, 그 전통을 따르는 열심을 자랑했대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한 거죠. 전통을 지키면서 스스로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시민들, 가장 보통의 시민들이 어땠겠어요? 너무 전통을 따르기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전통을 지키라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계속 구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통을 지키지 못한 시민이었다면 사회 안에서 움츠러들지 않겠어요?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 거고 누가 나를 좋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전통은요, 기득권과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그 지점이었어요. 사회를 깨어지게 하는 하나의 제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통에는요, 모순적인 일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전통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요, 한 가지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 사회의 전통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어떤 전통을 지적하세요? 고르반 제도를 지적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고르반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드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림, 꿈이라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그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르반 이 제도를요, 기득권 세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해요. 고르반 서약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돈은요, 자기의 가난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런 돈인데, 그걸 고르반으로 내겠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악용된 거죠. 고르반 제도는 부모를 봉양하는 이 주님의 율법을 회피하는 제도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고르반 제도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악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경시하는 이 문화를 용인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고르반 서약은 말씀 위에 전통을 올려놓는 제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상위의 법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전통이 말씀보다 더 위로 가버린 거죠. 이러한 전통들은 사회적인 질서를 망가뜨리고 신앙적인 질서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더 부도덕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전통에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들이 만들어온 그 전통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정말 잘못됐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신앙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안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고 시비를 걸죠. 이전에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끝내버려요. 그 논쟁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너희는 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엄격한 전통만 지키고 있니? 그 전통 지켜서 여태까지 너에게 안식이 있었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나고 나서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걸고 넘어져서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흠을 잡냐면요, 손을 씻지 않고 너희 제자들이 음식을 먹던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벽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위생의 문제, 손을 씻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보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왜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너희 왜 전통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또 왜 전통을 안 지키냐고. 여태까지 우리의 사회 안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종교적 의식으로, 유대교의 의식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밥을 먹었는데 너희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냐? 너희의 삶이 부정해지고 너희의 신앙이 부정해진다는 거 생각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부정한 것과 접촉했어도 정결 의식을 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냥 너희들이 넣은 사람의 전통만 따르고 있구나. 그냥 뼈를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들은 지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지 않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뭘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눈치 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자꾸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아닌데 싶어도 세상의 전통,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현실 사회 안에서 내가 낙오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대 사회의 전통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회복시켜주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지켜야만 했거든요. 눈물겹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을 따라가야 할 때 우린요, 존재의 아픔을 느껴요. 우리 존재가 아파요. 단순히 머리만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이건 정말 아닌데 강요하고 폭압적인 지시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긴 하지만 내 내면은 일그러지고 말고요, 스스로 그렇게밖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원망하며 자책하게 되죠.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낙오된다고 가스라이팅 엄청 해대고,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를 막 핀잔을 주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요, 금방이에요. 유대 사회의 전통을 따라서 살 때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과 신앙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 때문에 오히려 회복이 막히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전통들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결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세상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정말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길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더 이상 머뭇거리기를 망설이지 말고 진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망가뜨리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전통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은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부터 내 삶을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일어나요. 쉽지 않죠. 익숙한 것을 끊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단추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온전한 회복은요,
나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일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로 인해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건강한 전통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 말씀 위에 군림하는 전통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과 신앙의 제1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인 줄 아세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코람데오? 온유가 지금 코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코람데오는요, 코람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코람데오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로 알려진 두 가지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요,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었대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코람데오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체면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전통이에요. 대표 기도를 준비해서 오는 것도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서로 평가하지 맙시다. 우린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판단을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는요, 섬기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고,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고, 잘못해도 격려해줄 수 있는, 도와준답시고 피드백해주고 정답 알려주고 해봐요. 그 사람 눈치 보느냐고 예배 집중이 안 되고 사역도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설교를 계속 평가해주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가 안 돼요. 그 목사님만 보여요. 제 마음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끝나고 있을 피드백과 그 설교의 평가 때문에 설교가 준비도 행복하지 않고, 설교할 때도 행복하지 않고, 설교 끝내고는 더 괴로운 제 자신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라고 거기다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가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역, 사람들은 열심히 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잘 보이지 않는 거, 기도 사역,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 거기에는 열심히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꺼져가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어떠한 일에 사용하는 거는요, 초점에서 어쩌면 벗어난 전통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에너지를 분산해서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잘하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의미 있는 관계, 내가 하는 취미 생활마다 행복한 취미, 내가 일하는 것마다 족족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딱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에 집중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회복을 돕고 변화를 돕고 성장을 돕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역은 우리의 존재를 성장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의 전통들이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승해야죠. 발전시켜야 하죠. 계속해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했던 그 전통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모습 안에 담지 않고 싶다, 담고 싶지 않다, 이것은 꼭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자라서 좋은 건 안 배우고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안에 배어 있을 때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전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이로는 이건 아니고 잘못됐고 이걸 따르면 안 된다, 건강하지 않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잘못된 전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요, 못 보게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강하면, 그 전통이 우리 안에 강하면 진짜 건강한, 올바르고 건강한 그 관점을 못 가져요. 그게 맹점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그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15,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5, 16절. 준비됐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거, 너희 안에 있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검은 속내, 좋지 않은 의도를 명확하게 보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경건하게 산다고,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 지킨다고 내가 너희 안에 담겨있는 더러운 속내를 모를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안에 그 마음을 감추려고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람은요, 내 안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내면의 심리가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걸 마치 잘 못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신앙이 애매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마치 자기는 성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란한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저는 이렇게 오늘 물으실 것 같아요.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가 그런 포장한다고 해서 네 속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뭐가 의미가 있냐? 너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전 그 예수님의 따가운 질타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실제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12가지 악한 마음에 대해서 열거하세요. 첫 번째, 음란이에요. 음란.
결혼 밖의 성관계에 대해서 너희는 하고 있다. 두 번째, 도둑질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 살인, 하나님이 주신 타인의 생명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포함하죠. 간음,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에 맺는 거. 탐욕, 자신을 위해서 잔인하게 더 많은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거. 악독,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악을 행하는 거. 속임, 거짓말로 속이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 음탕, 억제하거나 감추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질투, 타인의 소유에 욕심을 내는 거. 비방, 다른 사람의 명성을 훼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존재를 훼손하는 거. 교만,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 우매함,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정확하게 12가지에 딱 지적하세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함정에 빠지는 이 12가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면의 어둠이요,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희 안에 신앙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그런 12가지 약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우리 예수님은 토양이에요. 토양. 결코 선한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토양에 뿌리 내리는 삶이 신앙이에요. 주님께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12가지 약한 마음이 언제든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삶의 기둥과 줄기와 열매에 맺히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코끼리 본 적 있죠? 코끼리.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코끼리가 생각나지 않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 질투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비방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은요, 계속 비방을 생각하게 하고 음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죄책감의 문제에 빠져들게 해요.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요.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집중할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에 집중할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전통 논쟁은요,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긴 본문이죠. 상당히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직접 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전통에 대한 문제제기, 악한 마음에 대한 문제제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뜨끔뜨끔했을걸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들의 삶과 신앙에도 유대 사회 안에서 전통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 안에도 12가지 그 악한 마음이 왔다 갔다 일어섰다 앉았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여전히 어그러진 전통과 악한 마음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잘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